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33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33절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인들이 또 해야 할 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이 툴들이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그라지에 가보면 그냥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툴들을 갖추어 놓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문인들이 아니고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툴들이 그렇게 내구성이 있지는 못해요. 그냥 흉내 낼 수 있고 자기도 집안에서 그 정도 적은 양의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이제 쉽게 망가지고 또 툴들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들이 쓰는 툴과 또 프로페셔널이 쓰는 툴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일단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겉에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한참 나죠. 어디서 차이 나냐면 그 정밀함입니다. 전문인들이 쓰는 것은 아주 정밀하고 가장 큰 거는 내구성입니다. 오랫동안 써도 그것이 망가지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들이 쓰는 것은 모양새는 똑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거를 좀 쓰다 보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정밀함이나 이 내구성이 필요한데 쓰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프로페셔널 직업적으로 자기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껍데기 보고 그냥 싼 장비를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좀 비싸더라도 비싸게 투자해서 전문적인 장비를 사야지 결국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삶의 기준과 계산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에 필요로 하는 그 규모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원함이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들의 세상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는 삶의 영원성과 그 다음에 자기 삶의 거룩성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당장 필요하면 됐고, 당장 행복하면 됐고, 당장 속이면 돼요. 그렇게 내일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한다 그래도 그거는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이렇게 내세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개념들을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속이더라도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그냥 치장된 옷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 바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 나라에서는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준은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에 대한 개념.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잠시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해와 달도 더 이상 비침이 필요 없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온전히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을 때도 부끄럼 없고 담대히 서도 죽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이 그 나라에서는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필요로 하는 그 요구 조건들, 그 기준은요, 마치 아마추어가 그런 허접한 툴을,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툴을 구입하려고 하는 생각과 같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과 삶의 기준들은 바로 프로페셔널한 내구성과 정밀함이 필요하듯이 바로 영혼성과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뒤쪽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의 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로 가장 소중하게 쓰여진 일들을 봅니다. 건축자라고 하면 뭐예요? 그들은 바로 내가 필요로 한 집을 짓겠죠.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꿈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집을 그렇게 짓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집은요,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집은 얼마 살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정도 집만 지으면 돼요. 그래서 깊이 팔 필요도 없고요, 높이 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유목민이 거기서 다시 몇 개월 지다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집을 지어야 된다 하면 그냥 천막을 짓고 살듯이 그렇게 바닥을 든든히 하고 그렇게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는 아예 건축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런 영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집에는요,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바닥을 든든하게 하는
주춧돌과 같은 그런 모퉁이 돌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은 모양도 자기들이 짓는 이 벽을 쌓는 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둥글고, 그 다음에 그 돌은 굉장히 경도가 딱딱합니다. 그리고 밑에 꺼지지 아니하도록, 깨지지 않고 또 땅으로 꺼지지 않도록 그 돌은 굉장히 큽니다. 모양이나 크기나 그 어떤 것도 담을 쌓고 벽을 쌓으려고 할 때는 하나도 어떻게 맞추려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건축자들의 이 구상 속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돌입니다. 그럼 그게 원래 필요 없는 돌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필요 없는 돌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그것이 필요 없어서 버린 것입니까? 자기들 수준 안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은 원래 소중한 돌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래 기둥과 같이, 기둥으로 쓰이는 가치 있는 돌이었어요. 그것을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수준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같은 것, 진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나라에서는 보잘것없고 흠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신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부터 존귀하게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마치 모퉁이 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나라는 몰라서 함부로 되었고,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심지어는 버리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을요, 건축자의 이 버린 돌을 건축자는 나름대로 쓸모있게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돌이 그 위에 떨어진대요. 그 말은 그 위에 돌이 떨어지면 산상적으로 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돌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 모퉁이 돌을 깨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퉁이 돌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자기의 필요한 대로 깨뜨리려고 썼던 도구들은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돌 밑에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그 돌을 사람이 이기지도 못해요. 이 돌의 가치를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이 돌을 가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돌을 가지고 제 위치에 놓을 때 그것은 최고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이 컨트롤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조작해서 임으로 변환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쓸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하심 속에서 그렇게 지은 바 되었고, 바로 그 위치를 찾을 때만이 가장 온전한 가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시고 그 위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직분의 모습이고, 또 달란트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구약의 시편 118편에 다윗 왕이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했었던 찬송시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또 집안의 모퉁이 돌로 주님께서 분명히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다윗은 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서 쓰레기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택하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기둥으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가져오셔서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참다운 세상의 건축자, 세상 왕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그렇게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 주실 것.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당신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핍박하고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같이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앞에서 또 보내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대부분 비유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들도 알았기 때문에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굉장히 잡고자 했다.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비유는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한 비유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좀 표현들이 이 비유가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답을 유도해서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답을 유도할 때요.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다른 답이 나오지 않는 그 한 가지 답만 나오도록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어요. 포도도 심고 말뚝도 밟고 망대도 세우고 그다음 포도원 집들도 세워서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일을 하고 너희들로 해. 그 정도면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를 나에게 약속한 만큼 세를 줘.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인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오너십을 주어서 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소득의 일부를 약속한 대로 보내려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종업원이 힘든거든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일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다른 고생할 것도 없어요. 다 주었어요. 그만큼 주어서 일을 하게 했는데 이젠 열매가 맺어서 종을 보내서 달라고 하니까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거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만 역시 그와 같이 하고 아들까지 보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자 하기 위해서 아들도 죽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저 소작농들의 반응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위치까지 하면 너희 같으면 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 표현이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들은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저들이 한 가지 결론을 내면서 하는 말이 있죠. 저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마땅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저들은 진멸함으로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요, 그 말을 그렇게 이제 곰곰이 그 이야기 속에 빠져가지고 확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그 악한 자들이 다 진멸하다라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긴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악하다라는 그 표현을 쓰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너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고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하신 땅이었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있게 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면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소산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저들은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였다라 말하는 그 외치는 자들을, 저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당사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너희들은 똑같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이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말이 나중에 기억이 되어져요. 확실하게 기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구약의 설교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과 말을 할 때 저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저들은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도다 할 때 저들은 회개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드디어 제자가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저들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네들한테 정죄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스데반을 돌을 가지고 쳐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저들의 전인격적인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했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스스로 부인 못할 증거들을 그의 손에, 또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묻힐 수밖에 없었고 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면 주님의 의도는 정죄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비답해서 지난날에 너희들이 그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너희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답해서 비춰낼 때 보여주시면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그 말씀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정죄함을 불쾌히 여기하면서 이를 가는 자. 바울의 설교는 늘 그래야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와 이를 가는 자를 극렬하게 갈렸어요. 그런데 그가 딱 한 번 그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극렬하게 갈리지 않는 지역과 그가 설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고 저들의 철학의 언어를 빌어서 복음을 마치 철학적으로 전하면서 저들의 사고를 계속 깨우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지식들을 동원해서 빙빙 돌렸는데 저들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을 가는 것도 아니었고 은혜를 입었다고 복음 앞에 고꾸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그것 특별하구나. 들을만하구나. 별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을 때 그 내용들을 한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이제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한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아데네 지역에서 했었던 그 이야기를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왜 그때 얘기했을까요? 난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을 그때는 그냥 들고 왔는데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명확하게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그 복음이 나를 악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나를 받아들여지게 좋구나 라고 해서 내게 교훈으로 마음에 담게 합니까? 복음은 나에게 나의 이론을 나의 무지했던 생각들을 깨우거나 나의 시각을 넓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훌륭하고 인격 있는 좋은 강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설 수 있느냐를 늘 우리에게 그 잣대를 들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과 행동 양식과 방식들은 임시적인 것이어야 돼요. 내가 집을 살아도 천년만년 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은혜로 허락하신 삶 동안 사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놔야 될 것입니다. 내게 직분이 있다고요? 그 직분 천년만년 내가 영원히 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러면 그만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죽자 사자 달겨듭니다. 영원토록 뺏기지 않을 것처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뺏길 때 그것 때문에 눈도 못 감습니다. 억울해서요. 아까워서요. 우리의 삶의 양식들은 그것은 이 땅에서 임시적인 장막에 거하는 삶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투자해야 돼야 죽자 사자 달겨들어야 될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거기에 내가 영원토록 투자해야 될 그 영원함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왜 내가 죄와 싸워야 됩니까? 그곳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레위기에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죄소라는 그 임재의 상징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에 대한 피로 다 뿌리고 그것까지 왔었어도 향연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야지 이제 조금 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느냐고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러기에 우리의 잣대는 좀 더 세상에서 말하는 잣대와는 다른 정밀한 잣대를 늘 우리 손에 키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잣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피의 잣대예요. 그것이 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가 늘 노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감추어질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자꾸 드러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이를 갈아야 됩니까? 아이고, 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 이름이 오늘 내게 붙들어지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래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놓쳤던 저들의 악함들, 그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수들은 우리는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돌이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의 말씀 속에서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